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 믿음의 여정의 떠남을 축복하시며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말씀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7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는 아마도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축복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처음 쌓은 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찬양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드려지는 예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12장에 첫 번째 예배가 드려졌다면 13장에 같은 곳에서 또 한 번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의 제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배 가운데 두 개의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두 번의 예배, 두 번의 실패,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의 그 문제는 바로 치열한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 도착한 그곳에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임하는 기근을 바라보며 그가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땅에 기근이 들음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음식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는 것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 거류한다는 말 가운데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동안 피해서 거기에 살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약속과 축복의 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기근이 오니까 할 수 없이 그 기근 때문에 떨어져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는 아마도 정말 그 땅만 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에만 들어가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처럼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그 축복의 땅에 기근이라니,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이 기근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신다면서 이 기근 있는 땅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 그의 마음의 걱정과 생존을 향한 몸부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여전히 고난과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려가고자 했던 그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애굽에 거류하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치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체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학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 기근을 당하자 흔들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도피하여 애굽에 거하려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에 기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기근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려갔던 애굽에서 이제는 상황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문제를 그는 두려움 가운데 쳐다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걱정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가서는 나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 오빠라고 하라고 합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 이복 누이가 바로 사레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속이며 자기의 생명의 보존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 축복의 땅까지 그렇게 나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맞습니까? 큰 일을 향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자기의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창세기 29장, 잠언 29장,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에게 그런 거짓말을 시켰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있던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하나? 이걸 남편이라고 내가 믿어야 되나?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며 놀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왕궁까지 사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사라의 아름다움도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사라의 나이가 그때 최소한 65세쯤 됩니다. 65세인데 심히 아름다워 문제가 될 만한 이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피부 동안의 원조가 사라가 아닌가 하는 사라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라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죄책감과 자괴감, 그리고 원망과 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환경과 관계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쪼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어쩔 수 없이 정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두려워 떨고 있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사라의 영고라는 그 말 가운데 아마도 사라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남편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라의 영고로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영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였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내 때문에 아내의 영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 축복하시는 아내의 영고,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왔다면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영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당신 영고 때문입니다. 사라의 영고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상황을 온전히 뒤바뀌시는 전환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잔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유도의 달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상황을 바뀌어 버립니다. 문제가 더 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상황이, 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아브라함을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는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어찌하여 아브라함을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 그런데 그의 강력했던 왕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며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믿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 그러나 여전히 치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의 여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는 처음에 쌓았던 제단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장 3절 4절 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처음 제단을 쌓던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쌓았던 제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제단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제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드렸던 제단의 예배는 첫 번째와 분명하게 다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다시 베델을 찾아 그 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마도 눈물 범벅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머리로, 내 장깨로 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아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깨달음. 오늘 그 두 번째 제단 앞에 하염없이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두 번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겪었던 두 번의 실패를 통해 그는 세 가지 철저한 심령의 깨달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의 연약함을 그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연약함,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한없이 낮아지던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내가 큰 소리 쳤지만 사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먼 길 왔다고 하지만 기근을 향해 도망갔고 내 지혜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되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나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철저한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이 그는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그의 깨달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단순히 보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크심과 그의 강하심,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깨달음은 그런 연약한 나를 향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는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런 나를 향해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그런 나를 붙드시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저도 제 삶 속에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이 세 가지, 늘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될 세 가지의 깨달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향해 하나님 도우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의 깨달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경험했던 아브라함, 두 번째 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바다가 되었던,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진정한 축복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관계,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도 존재합니까? 약속의 땅에 내리는 기근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의 깨달음, 내 힘으로 어찌할지 모르고 장깨와 머리를 써도 내 인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치졸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깨달음,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사가 쓴 이 찬양시, 그는 사실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불량 소년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년이 던진 벽돌에 맞아 척추를 다쳐 병원에 7개월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며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해한 소년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 일을 그대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자기 신세의 한탄과 괴로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는 그에게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면서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 이 히윗 여사는 그 흑인 청소부를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청소하면서. 그때 흑인 여자 청소부가 히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히윗 여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을 씁니다. 그 시가 오늘 370장 찬양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기근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도, 아니 치졸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세 가지 깨달음,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단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깨달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